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면 곧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허성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은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9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도 타임에 오후 3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하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든 처지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민문으로 와야 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북적북적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그 행위가 공적으로 참 칭송받을 만한 행위야 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동전을 나누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요, 그의 나이가 약 40세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 그가 거의 30년, 40년 동안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로 문 앞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매일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최소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왕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안전뱅이를 보았을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만남은 뭐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안전뱅이가 계속해서 그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사람을 지금 주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단어로 아테니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게이즈,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건성으로 이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보다 집중해서 저 사람을 뚫어지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며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전뱅이라고 생각하고 그 깊이 한번 그 사람의 감정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는 평생 앉아 지냈기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스스로 큰 죄인이란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것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며 기울어진 그 운동장 속에서 사는 그 삶을 증오하고 하늘을 증오하면서 하루하루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그 교제와 함께 관심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을 보니까 그걸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인이 홀로 산속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다가 출연진들이 잠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먹을 것을 먹고 막 몸을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나중엔 돌아가는 그 출연진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그렇게 그 모습을 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함께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관심을 제대로 두지 못한다면요, 서로가 막 떠들고 웃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한켠에는 외로운 마음이 참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평생 남과의 깊은 관계도 없고 애정 어린 그 관계를 하나도 느끼지 못했을 이 남자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가서 주목하고 눈을 마주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 관심에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미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수도 없이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서 저 사람을 향해서 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동정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목하며 그를 집중하며 눈을 마주치고 있고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뒤에 맥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그 약속을 기다리던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불과 같이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은 그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눈과 안목이 달라지게 되었고 가슴이 이제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지며 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보니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거지가 아니게 되었고 어제 보았던 세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주체는 오직 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나 좀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붙여주시지 않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은 꼭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에 걸었던 걸개 그림 보이시죠? 큰 손이 딱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동의 선교적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관심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두 사람의 관심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싸! 오늘 횡재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게 뭐예요? 그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큰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동전 한 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정말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는 평생 나를 채워주고 나를 살게 하며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오직 돈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이 저는 절대로 없어야 해, 돈이 필요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산 인생은 생명의 부활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부활을 하되 영원히 심판을 받으며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절대적인 그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어떤 기쁨과 어떤 복과 어떤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한 가지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동시에 일어나 걸으라 말했고 그의 손을 일으켜 잡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심지어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그가 일어난 그 기적의 말씀보다 더 감격스러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0년, 40년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다른 것을 날마다 찾으며 살았던 그가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 의미는 죽음의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면요, 돈이 그렇게 많고 많아도, 내 아파트가 그렇게 넓어도, 내 아파트와 땅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거기까지만 그래요. 잠시만 그래요. 만약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었다면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만, 그 순간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비참하게 또다시 구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나 혼자 산다의 예능 프로그램에 땡땡땡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그 연예인은요, 누구보다 부귀와 영화, 그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며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가 무엇을 부여잡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약에 손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은 단 한순간의 즐거움밖에 그를 즐겁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계속해서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아도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함이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고 넓은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도 그 사람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은혜가 더딥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과 금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죄와 사망이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도요, 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주님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황하면서 헛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합시다. 그들에게 진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전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한 한 가지 또가 있어요. 후속 조치가 항상 필요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게 된 이 너무나도 복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누구와 함께 들어갔습니까? 3장 8절은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관심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함께 손을 부여잡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쁨에 가득 찬 이 남자에게 그저 관심만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변화된 그와 함께 성전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년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를 가지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중요한 그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깐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깐부라는 말도 덩달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 깐부란 말은 동료,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 깐부라는 단어를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깐부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깐부 공동체인 것 같아요.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까지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깐부, 그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 막 걷고 이제 막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며 그 복됨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챙기고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 것을 희생한 일이니 누가 여러분 쉽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일시적인 그 삶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챙기고 함께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셔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단 한 시간만, 딱 오늘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집중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관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료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마주보며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족이나 이웃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관심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의 교제함을 우리도 긴급하게 알아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긴급히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초청해 주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